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이 겹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송년주일과 성탄주일이 한때 겹쳐 있는 그 특별한 날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는 특별함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는 성탄주일로 지키고 오후에는 송년주일로 지키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꺼낸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도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함으로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2022년도는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번뿐이니까. 내년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살았을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내년에는 2023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저에게도 묻습니다만, 혹시 계속 살아오는 한 해 한 해 특별한 한 해 한 해 속에서 혹시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나에게 최악의 해는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말하는 최악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공을 했던 부자가 되었던 그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으로 친다면은 아담의 이 경우가 사실은 최악의 삶이죠.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것 이상도 우리 인생에게 최악의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아담의 상황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삶 속에서 여러 군데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본질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예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알면서 감사하는 그 예배가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기는 삽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예배, 숨어버리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새롭게 새해를 맞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고 더 정확하게는 나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비록 정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때로, 아니 자주, 아담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만약에 아담이 그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질문했을 적에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숨어 들어갔다면 그 아담은 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두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진지하게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혹시 아담처럼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숨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는 오늘 8절에서 특이한 짓을 합니다. 그렇죠? 앞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적에 예하고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면 막 좋아서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막 뛰어나갔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날이 서늘할 때 아마 에덴 동산이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루에 그 날씨가 가장 좋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기후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담을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면 하나님이 와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와를 부르시는 이 시간이면 항상 아담과 하와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재롱을 부리면서 오늘 우리 꼬마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연습했어요 라고 막 아담과 하와가 같이 막 율동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니까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는, 틀림없이 이전에는 그 시간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기다려지는 시간,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어느 순간에 두려운 시간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에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도 해야 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지금 아담은 변명에 불과한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11절을 미리 보시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가 나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범죄했기 때문이지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숨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늘한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준비한 율동도 하고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이제 와서는 그 벌거벗었기 때문에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핑계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계속 핑계를 대는, 저는 저에게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자꾸 핑계를 대는. 실제 보면 그렇죠. 정치나 뭐 이런 판에도 보면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면 끝나는데,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뒤에 뭐 이유를 막 갖다 대야죠.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고, 그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거벗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이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울의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담벼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 아무리 벌거벗었어도 그것이 아담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몸, 부끄러운 죄의 수치가 그대로 자기한테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가웠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물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는 그렇지 않은데 범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꾸 핑계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숨어놓고 내가 벌거벗었어. 그것은 하나님 핑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옷 한 벌 사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7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7절이 없습니까? 있네요. 그렇죠? 자기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범죄로 인해서 아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 담벼락이 생기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오는가 하면, 부끄러운 건 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 가리는 짓을 합니다. 아담이 나무잎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처럼,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한 것도 심각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그 수치를 자기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장해서 가려버린, 그래놓고 아마 자기들끼리는 야, 하와 괜찮네, 안 보이네, 스타일이 괜찮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워서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으로, 설교로 또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나뭇잎으로 나의 수치를 위장하고 안 그런 것처럼 폼 잡지는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자의 모습입니다. 안 숨은 것처럼 보여도 이대로 있으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아하스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도 살고 우리도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좀 추상적입니다만은 당장은 짚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놓고도 또 얼마나 많이 멋있게 세련되게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면서 살았던가. 아마 어쩌면 너무 많아서 카운트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1년 동안 하나님이 군데군데 하신 질문,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질문을 우리가 캐치하자 그 말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 이미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서 나무잎으로 화려하게 가리고 있는 그런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저는 봅니다. 과거에 비록 초라했지만, 비록 바람새는 풍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서글픈 추억이 되어버리고 세련되게 나뭇잎으로 많이 치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숨어서, 그러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만,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나뭇잎으로 치장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신자들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세상에 밀려 들어왔죠.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래서 숨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이런 심각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담이 나뭇잎으로 확 가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증거죠. 이 시대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나뭇잎 영광으로 치장해버린 예배, 치장해버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 또 우리의 삶,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뭇잎 몇 장, 나는 5장이다, 나는 10장이다, 내가 더 멋있게 치마를 만들었지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신앙, 그것을 자랑하는 예배,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는 아닌지, 1년 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자주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저에게 또는 오늘 예배 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또 TV를 보면서 그 초대인 교회 그 예배 정말 멋있는데 제 눈에는 온통 무화과 나뭇잎만 무성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가,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도 이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죄의 수치를 적당하게 가려놓은 나뭇잎을 자랑하면서 예배하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설교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만 놓고 봅시다. 예배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예배 앞에 섭니까?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까?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면 아예 그런 기대와 설렘, 갈망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난 주일도 그렇게 했으니까 1년 내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아담처럼 나뭇잎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런 초라하고 서글픈 예배라면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성도나 교회나 범죄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이 선으로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있는 영광이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빼버리시죠. 그러면 그 빈자리는 죄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삶을.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범죄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그래놓고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게 온갖 나뭇잎으로 치장하고 폼 잡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무개 집사인데, 나는 아무개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오늘 저는 혹시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아담이 가리고 숨었던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들을 혹시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라가 가기 전에.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내부 장식들, 교황의 그 화려한 옷, 톱이 서 있는 관, 금으로 막 떡칠을 해놓고,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문제 삼는가 하면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목을 건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중세교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난리죠. 만약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교인이나 목사가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빨리 하나님을 치우십시오. 빨리 십자가를 꺾으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즐겨찾기 여러 개 교회에 저하고 갈 일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보기 싫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그러나 돌려서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죠. 몸소리 쳐지도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좋은 도구였는데, 우리도 옛날에 2005년도에 홈페이지를 시작했습니까? 그때 처음에 한동안 저는 굉장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보다 그 홈페이지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오늘 넥타이는 뭘 매지?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막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 묵상, 먼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확 치는 깨어짐.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때부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히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 또는 무슨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예배와 목사의 설교를 망쳤다. 자꾸 보여지니까, 서로 비교되니까 경쟁합니다. 경쟁. 더 멋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나뭇잎으로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죄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방송에 막 드러내니까 그거 다 가리. 그래서 그것을 더 잘 가리기 위해서 전문 예배꾼들이 등장하죠. 지휘자는 연봉 몇 억 주고, 목사들도 전문 설교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세련되게, 무화과 나뭇잎을 더욱 많이, 그러나 더 잘 이렇게 치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기록들을 피해 숨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엉터리 예배마저도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다른 것들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교회에 차지하고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배 길어지면 난리 납니다.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런데 셀 교회로 막 교제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 교회 좋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좋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좋습니다.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는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입니다. 이건 놓치고 아무리 딴짓 해봤자 그냥 인간들끼리 노는 거죠. 제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시체들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기껏해야 나무 사이에 숨어서 수많은 나뭇잎으로 가리고 서로 자랑하며 엉덩이를 흔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놓친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뜻이죠. 오늘 이 교회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인분 먹이고 재판에서 4년 구형 되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사실 친구는 아니죠. 근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목사들만 이렇게 질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누가 많이 따먹었느냐?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간증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 많이 번 거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죄 많이 지었다는 거 간증하고 자랑하는 꼴인데 그게 교회에서 대단한 것으로 취급되어집니다.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자랑되어져. 또 예배는 있다 할지라도 말씀 대신 간증으로 대체해버리고 잡다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예배가 공연이 되어버리고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세상 자랑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커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크면 와 합니다. 무조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와 합니다. 화려해지는 거죠. 화려해지면 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그런 짓이라도 해서 보람을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마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대용품들을 보고 원하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이런 어떤 기준들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으로 멋지게 가리고 숨어서 폼 잡고 지내는 꼴이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뭇잎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예배는 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아담처럼 수없이 피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제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여기에 선 것이죠. 다윗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 음란한 죄 지은 것도 그 여자 자기 아내
궁녀 천지인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 그거 하나님이 경고했죠, 그지요? 자기 부하 보고 누군지 가서 알아보라 그랬을 때 그냥 바세바입니다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남의 아내입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래놓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아마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 때려 죽여야죠. 물론 저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이라도 죽었어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셨죠. 아담으로 친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숨어 있니 내가 좀 보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네가 한번 돌아봐라 그 말입니다. 네 있는 죄의 자리를 깨달으라 그 말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요나도 그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쫙 바다 한복판에 뱀이 창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폭풍으로 물고기로 요나를 흔드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결국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마지막 이 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혹시 아담처럼 범죄한 상황들을 나뭇잎으로 멋지게 가리고 세련되게 한 해를 살은 것은 아니냐. 네 자리를 한번 돌아봐라. 묻고 계십니다. 11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이 핑계되었을 적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더냐. 핑계대지 마라. 네 내가 명령한 거 어겨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숨은 것 아니냐.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예배의 자리에 실패했습니까? 삶 속에서도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었습니까?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뭔가 다른 놈들이 이 방해를 놓아서 직장에서 밑보이고 사업 실패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 나쁜 것 마누라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되었습니까?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짓입니다. 주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어디쯤 있느냐? 왜 그 똥밭에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랬듯이 다윗에게도 그랬듯이 요나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똥밭에 있어. 똥밭에 한번 돌아봐. 그게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은 이유야. 벗었기 때문이 아니야.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야. 네 때문이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똥밭에 있어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드러 패려고 죽이려고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양을 잡아서 그 가족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은 기어코 다윗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만든 주의 도구로 새롭게 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셨기 때문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질문하시는, 나에게 물으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있었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혹시 똥밭이 아닌가?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폼 잡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똥밭에서 벗어나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주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합시다. 벗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의 피로 그거 주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무너지면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불러주십시오. 불러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그 앞에 서면 결코 우리가 숨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때로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냥 쪼르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어요라고 엎드리면 주께서 안아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새해에는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림으로 나의 어려운 모든 힘듦들 그냥 끌어안지 말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시면 불가능이 없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듭니다 라고 내어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막 찬양한 것처럼 순수하게 나뭇잎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그 기쁨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종은 1년 내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깨달음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장모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이 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올 한해 비록 이리저리 피하며 숨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 나뭇잎을 놓고 폼 잡고 자랑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질문 앞에 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쫓아가 주의 품에 안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더 자주 주저앉고 때로는 더 자주 피하고 싶습니다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대로 힘들 때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서 절망스러울 때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네가 승리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네가 어디 있느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올 남은 날들 새해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